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귀한 업적을 세웠는데 혹시 이런 업적을 세울 때 당신에게 롤 모델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즉 뭐예요? 이렇게 영향받았던, 당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과를 이루기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저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 옳았고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좋은 하나의 예였지만 반대의 예, 모방범죄라는 게 많죠. 모방범죄. 어떤 사람의 범죄를 따라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 범죄의 행동이나 또 행각이나 그런 모습들을 자신이 보고 영향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는 모방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 또 어떤 것에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떠한 부류들에게 어떠한 단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팬클럽들, 뭐 연예인들의 팬클럽들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가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말을 했습니다. 한 주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분명한 사실은 영향받은 어떠한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향받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세우는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삶. 이거는 내가 세워짐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가정과 내 지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전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둔 이 아버지에게 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너의 확고한 신앙, 너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아버지가 이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또 혹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도 잘못이고 장로님도 성도님도 잘못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했더라면 그것이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도 뭐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길래
이 아버지의 믿음을 흔들게 했을까요? 불신앙을, 의심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모습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순간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확실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행적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들었고 확실함으로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내쫓았느냐?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억압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도 저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일이 행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것을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세상은요 서기관들이 누군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옳다구나, 제자들이 이걸 못했네? 너희는 왜 못하니?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여러분 여러 상황에 서로 말이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그 목회자들이 신문에 보면 또 뉴스에 보면 목회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 사람,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유수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들 저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회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목회자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 근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장소에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강한 바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품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달라지라고. 달라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가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왜 세상의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들은 세상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있고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 충돌함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들과 변론하고 쟁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너희가 변론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어디 가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억눌림과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외적인 그 영향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제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예요?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 더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저들은 그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쟁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거기에 그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집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세대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삶, 풍파가 몰아칠 때 그 풍파에 휩쓸리는 삶, 너의 기도,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보여달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주셨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속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원하고 자꾸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지면 풍요롭고 또 우리의 무슨 권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역시.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올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뭐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믿음 없는 세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야 됩니다.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실패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이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단당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지냈던 그 많은 세월의 그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야이로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아버지의 고백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 이 마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고 왔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고함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첫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던 그 확고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 속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던 아버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해 하시는 그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호흡하고 있는데 이 호흡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함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생명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 자녀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잃어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없었다고 귀신을 못 쫓아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둘씩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그들을 정확히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기도가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저들이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일주일치를 미리 창고에 쌓아두고 일주일을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루의 양식만을 가지고 저들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사명을 다 맡기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믿음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확고한 믿음으로 갔지만 그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그 불신앙으로 흔들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부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믿음, 여러분들 제자들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있는 그 어느 장소이든지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세우는 삶, 나의 믿음도 세우며 내 주위에 있는 믿음도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